저희들을 불쌍해 주시고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을 함께 하소서.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말씀을 승파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축구를 봤는데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피곤해서 잤는데 제가 꼬링 하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깨서 나왔는데 야,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그죠?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이 이길 줄 또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또 이 우루과이가 가나를 또 이렇게 2대 0으로 3대 0으로 이기면 안 되는데 또 2대 0으로 이기고, 사실 가나가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뭐 100대 1로 100대 0으로 이겨도 이미 가나는 이미 승점이 3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6강에 갈 수도 없는데, 어쨌든 이 손흥민이가 기가 막힌 패스를 통해서 가랑지 사이로 이렇게 패스를 해가지고 골을 넣는 걸 보면 참 이렇게 참 우리가 포르투갈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과연 퍼센트로 따지면 한 2%? 2% 되나요? 1996년에 2%라는 음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왜냐? 부족하니까. 2%가 부족하다. 이 부족한 가운데서 사람들이요 매력을 느끼고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가 자기를 보는 것 같고, 부족한 자기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음료도 아니고 주스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 2%가 그렇게 인기를 끌은 것을 보게 됩니다. 출시하자마자 불티나게 팔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도 가나안 혼인잔치 때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가 모자랐잖아요.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또 빈들에서 보세요. 5,000명이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부족하잖아요. 그죠? 부족한 가운데서 500명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조금 부족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부담이 없어요. 너무 무결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 보면은 역사를 바꾸고요. 또 일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열망은 과연 영원한 것인지, 내가 추구하고 가지고 있는 이 열망이 정말 괜찮은 열망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원한 열망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살았던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여리고에 살았는데 이 여리고는 국경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 지방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고 더군다나 헤롯 왕궁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라는 도시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에서 세무서장으로 있었는데 당시 이 세무사들은 오늘날 이 세무 공무원들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무 일 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허가받은 도둑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마 제국 속국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할층마다 어떤 일정의 세금을 거뒀는데, 근데 이 세무사들이 세금을 거두면서 항상 이 30%더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이 뭐 로마 정부나 아니면 총독에게 세금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매국노나 아니면 창기에 버금나는 급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탈무드에 보면은 미워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첫째가 살인자고 두 번째가 강도인데요. 그 첫 번째보다 더 위에 두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세리다 그랬어요. 탈무드에 그래 나옵니다. 그리고 또 죽여도 되는, 먼저 죽여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뱀하고 세리하고 만나면은 먼저 죽여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뱀이 아니라 세리를 먼저 죽여야 된다. 그렇게 탈무드에 나올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뱀을 먼저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탈무드에는 뱀보다도 세리를 먼저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그야말로 인생이 아주 고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리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존경심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직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불우한 세리들을 통솔하고 지휘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겁니다. 왜냐? 세리 장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삭개오의 본래 이름은요, 뭐 순수하다, 지지실하다, 정의롭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어렵고 존경을 받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박해받고 억압받고, 그런데 그런 어떤 아픔이 있는 그런 민족을요 오히려 피를 빨아먹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정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자기 어떤 살이 사욕 때문에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리자까지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라면은요 믿음도 인격도 사람도 팔아먹는, 정말 유대 공동체 나라까지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과 명예를 위해서 달려온 인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눈만 뜨면 많은 사람들이 돈돈거립니다. 그러다가 하도 돈돈거리다가 돌아버린 사람이 많아요. 예, 우상입니다. 돈이. 삭개오는 그렇게 돈을 추구하고 또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던 것입니다. 그는 잘못 달려왔죠. 그에게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다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양심을 잃고 하나님을 잃고 이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친척이나 친구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죄인으로 지목을 받았고 사람들의 깊이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애로웠겠습니까? 그런 돈은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이 깨달음은
삭개오의 깨달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 모두가 있어야 될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이 삭개오의 영혼의 목마름, 그 심령의 허기, 그리고 삶의 공허함, 공고함, 그것은 절대로 돈으로 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삶의 외로움과 공허함, 목마름,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더군다나 자기 마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 그런 소문을 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거 어떤 소문일까요? 특별히 그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행했던 기적, 또 병자를 찾아가 가지고 보살펴 주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더군다나 여리고성에 소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경이 이야기했을 때 예면하지 않고 그를 눈뜨게 해주시고 건져주신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신가 궁금했고 자기가 공고하고 허망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그런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항상 그분이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마을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행로를 쫓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인산인해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작은 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다. 여기서 보면은 그가 예수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래. 보고자. 이 보고자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 보고자라는 말은 호기심이 아니에요. 유명 인사를 보고 싶어하는 어떤 군중 심리도 아닙니다. 이 언어에 보면은 이 보고자 이 말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꾸준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자 했던 거죠. 보고자.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워했다. 그분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면서 열망이 있었습니까? 정말 그리워했습니까? 보고자 했습니까? 정말 마음속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삭개오는 그토록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만나보고 싶어 했을까요? 그분을 만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던 여리고의 소경을 눈뜨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질병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이 질병이 고침을 받을 거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은 그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자 그래서 만나려고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은 어떤 질병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오자 장애에 부딪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작은 키와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삶의 여정 가운데서
장애에 부딪힐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지만은 이런저런 장애 요소가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이고요. 또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내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더라. 그런 예수님이 가고 있는 그 방향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나무에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장난꾸러기가 올라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것도 부사가 여러분 세리 장이 올라갑니다. 분명히 말거리가 될 겁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자칫 손가락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되든 손가락질을 당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망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나가시던 중에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마주봅니다. 마주칩니다. 그가 그냥 호기심에 올라가지 아니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신을 향해서 어떤 영혼의 그런 목마름이 있다는 것,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게 된 것이죠. 삶의 내려움과 멸시 가운데 사랑의 목마름을 갖고 있는 그 삭개오, 지금 예수님은 그런 눈망울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그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과 다름을 하셨던 거죠. 이는 마치 12의 혈루증에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 일행이 야유회당집으로 가고 있을 때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그 여인을 보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내가 하겠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하겠다의 단어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여러 길 중에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지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빙둘러서 갑니다.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정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지금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가십니까? 지름길이기 때문에 가십니까? 아니지요. 야곱의 우물가에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나온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하겠다, 여리고의 애로운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삭개오, 그를 만나기 위해서 입으로 그곳에 오셨고, 그를 만나서 내가 오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을 만나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망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먼저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았던 거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삭개오가 주님을 찾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집에 내 영혼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붙들어 주셨고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먼저 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런 즐거워하며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십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수근거립니다. 저 죄 많은 집에 저 쓰레기 같은 사람에게 간다고 사람들이 수근거리지 않습니까? 비난합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저 로마 앞잡이 집에 들어가다니 그는 누군지 몰라서 그러는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인데 어떻게 저 집에 들어가는가? 그러면서 비난하고요.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비난을 합니다. 저 예수 부자만 좋아하네?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 그랬는데 부자를 좋아하네? 그러면서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저 예수도 우리 편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어떤 비난도 감수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며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았습니까? 예수님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했는데 나같이 부자도 복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해서 또 소리에 의하면 예수님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했는데 진짜입니까? 라면서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만난 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했는지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항상 내 중심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되고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나의 중심이 아니고 주님 중심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뭘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할렐루야.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나에서 주님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지금 삭개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너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속에 있는 그 공고함, 어떤 것도 셀 수 없는 그 공허함,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 공고함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동안 남의 것을 수탈했고 뺏고 가졌던 그 인생이 예수님이 그 함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주는 풍요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에 반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말하면서 너가 정말로 영생을 얻기로 원하냐?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너가 온전하여 지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 근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재물을 나눠주라 했을 때 근심을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재물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문제를 지적할 때 그는 근심하면서 떠나갔던 것이거든요. 그런 기회를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가는 골목에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격을 받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을 받았고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말을 하십니까? 한 사람이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산을 팔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여러분 그 보화를 자기 걸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삭개오가 그랬던 것입니다. 진정한 보화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보화. 그는 진정한 보화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증가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모은 걸 다 오해하잖아요. 그런 정말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가 남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을 맞으면서 살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나눠주는 그런 주님의 기뻐하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그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종교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구에게도 내어놓을 만한 스펙이 있었고요.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요. 종교적으로도 전혀 흠이 없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왕가인 베냐민 출신이고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고요. 노아 시민권도 가졌지 않습니까? 그는 율법의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돈을 전부로 여겼던 이 삭개오,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과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오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뭐가 있는가? 내가 정말 최고의 가치는 어떤 것에 두고 있는가?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MBC 사장을 했고 앵커까지 했던 이 조정민 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 나오셔서 다음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짜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리고
교회도 많은데 가짜 교회들이 많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MBC 사장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보스턴에 이 신학을 공부하기로 가기로 결정을 했대요. 근데 그때 그의 나이가 53살입니다. 53세. 53살이었는데 와이프가 원래 모태신앙인데 와이프가 자기를 교회로 인도했는데 와이프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난리란 거예요. 지금 애들 학비는 어떡하고 생활은 어떡하고 지금 왜냐하면 MBC 사장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보스턴에 공부하러 간다니까 와이프가 난리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와이프도 이제 수긍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뭡니까?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입술로 한 거 다 종교적인 행위 아닙니까? 여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외회 없이 자신의 연약함,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죄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회개한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또 상처 준 사람에게 4배나 갚겠다. 이 4배나 갚겠다라는 말은요, 이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남에게 도둑질한 거 4배로 배상해야 된다.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중에 하나는